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영어가 있는데요. Here I stand입니다. 우리 두 줄 함께 힘차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Here I stand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세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품어주시는 기쁨 안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존재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 가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제 한 달 동안 들으셔서 이 날짜가 눈에 확 들어오시지요. 이 날짜 벌써 507년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변방에 이름 없는 한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 속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카톨릭 교회의 오류투성이인 신학의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자신이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못 박으며 이것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알렸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은 개신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날 가운데 하루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동안 자신을 억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 자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성이었던 루터를 헬라어 원어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딴 단어에서 루터라고 자신의 성을 바꾸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자유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결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루터가 말씀 안에서 경험한 그 진리에 의한 해방, 그 참 자유는 종교개혁의 물결의 시작이 되었고, 그 물결은 전 유럽까지 퍼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된 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음껏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음을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도 초청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10월 31일은 전혀 다른 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를 모르는 이 세상은 10월의 마지막 날을 어떤 날로 보낼까요? 할로윈 데이라는 날로 보냅니다.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서울의 한 곳에서 이 할로윈 데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9명이 압사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26명이 부상을 입는 할로윈 데이 때 있었던 참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카톨릭 교회에 만성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소위 성자, 세인트, 성자라고 불리는 성인들을 많이 기리고 있는데요, 그 성인들이 몇 명이냐면 5,708명
성인들을 기린다라고 합니다. 그 성인들 중에 남자는 4,752명, 여자는 956명의 성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은요, 각자 이 성인을 기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년은 365일밖에 없기 때문에 365명의 날은 정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성인들의 날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외의 성자들과 우리가 이름 모를 성인들을 합쳐서 하루 날을 정해서 그 성인들을 기르는 날을 만들자라고 한 것이요, 11월 1일입니다. 이 날을 만성절, All Saints Day, 모든 성자들, 성인들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그 날을 만들었습니다. 성인, 성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saint잖아요. 근데 중세 영어로는 성자를 할로우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날을 All Hallows Day,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11월 1일을요. 그러면 그 전날이 10월 31일이 되어지는데요. 전날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올 할로우스 데이의 이브 날인 10월 31일을 할로우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브는 이브닝 할 때 이분인데요, 이것을 줄여서 EEN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붙여서 할로윈이라고 해서요, 만성절의 전날, 만성절의 이브 날라고 해서 이 날을 지켰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은요, 만성절이 되면 죽어있던 모든 영혼들이 다 깨어나서 이 세상으로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우리도 귀신으로 분장해서 있어야지만 그 귀신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풍습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유학파, 소위 유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 할로윈 데이 문화가 언제부턴가 스물스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요, 아차 해서 야, 이거는 특수다라고 해서 상품화해서 이 할로윈 데이를 엄청나게 큰 이윤을 만드는 수단으로 만들었고, 이 할로윈 데이의 진정한 목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즐길 거리 하나, 이날 그냥 좋은 날, 즐기는 날이야 라고 하고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성경 해석, 신학으로 인한 폐단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루터가 당시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원래 교회 이름이요, 만인 성자 교회였습니다. 만인 성자 교회. 그러니까 11월 1일 만성절과 이 교회는요, 너무나도 밀접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10월 31일 만성절 전날 할로윈이 되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성인들의 유품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을 때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10월 31일 그때였던 것입니다. 루터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오류를 그렇게 붙인 겁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순례길을 걸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이며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에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날 할로윈 데이 날 이것을 자신이 다녔던 비텐베르크 만인 성자교회 그 대문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영화 볼 때도요, 이 장면이 나올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막 와서 성자들의 유물을 보고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연옥에서 500년 감해 줄 거야,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연옥에서 이만큼 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오후에 영화 가운데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우리 루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시죠? 교황이 루터에게 파문 경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1520년 12월 10일 날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크 외가
당시에 흑사병 바이러스를 태웠던 그 소각장에서 루터가 그것을 불태우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가 루터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보름스로 국회가 열리는데 보름스로 초청해서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 루터를 소집합니다. 그래서요, 카를 5세가 루터를 소집해가 불러서 네가 했던 모든 말과 글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고 그것을 처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동안에 루터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 열성분자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에 이 카를 5세는 보름스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보름스에서 직결 처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서 루터가 보름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1521년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름스에서 출석하여서 자기가 썼던 글들 말들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처리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 중간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519년입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인데요. 루터는 오직 성경,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고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로 강조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름스 국회에 보름스 회의와 또 이 라이프치히 논쟁에 연결되어지는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에 영화 볼 때도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스콜라주의 신학자였고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 에크가 이 라이프치히에서 루터와 논쟁을 벌이는데 나중에 21년도에 보름스 회의에서 회의를 맡은 사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 에크는요, 역사에 능통했고 또 카톨릭 교회 전통에 아주 정통한 교사였습니다. 그 에크와 루터가 논쟁을 벌이는 사건을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크는요, 루터를 반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톨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전 역사 가운데 루터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카톨릭 교회의 모든 가르침 앞에서 단죄해서 화형에 처해지는 역사적인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크는요,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루터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데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얀 후스인데요, 이 얀 후스는 잘 들어보세요. 1369년에서 1415년 동안 살아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체코의 신학자이고요, 종교개혁가입니다. 연도를 보니까요,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딱 100년 전 사람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이분을 함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누스가요,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공의회에서 단죄되어지고 처형되어지는데 화형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 루터도 얀후스처럼 역사 속에 먼지가 되고 말 운명이냐 라고 하는 역사적인 판례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크는요, 실제로 루터에게 야누스의 사례를 들면서 너도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 너도 똑같은 결론을 낼 것이다 라고 압박합니다. 요한 에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실제로 당시에 루터를 압박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였습니다. 왜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재미있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치열한 논쟁이 막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 돼서 잠깐 휴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루터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야누스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도대체 어떤 판결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때 당시에 야누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라고 해서 문서를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루터가 하나를 발견해내는데 100년 전에 야누스가 순교당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너희가 오늘은
거위를 불태워 죽였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에는 너희가 삶거나 구워서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고 화형당해서 순교됐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해 보니까요, 갑자기 거위가 등장하고 백조가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얀 후스의 후스라는 말이요,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이름이 김거위인 겁니다. 거위, 그래서 자기를 거위라고 표현했고요. 100년 후가 되면 너희들은 나를 불태워서 죽이지만 100년 후가 되면 너희가 삶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할 만큼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종교개혁자가 후대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루터 100년 전에 순교당했던 얀 후스가 했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얀 후스가 이야기했던 이 백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처럼 자기가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후에 이 논쟁을 통해서 루터의 명성은 점점 더 커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루터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교황이 출교 경고 조서를 보낸 겁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21년 4월 16일 날 보름스 회의에 루터가 소집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회를 봤던 사람이요, 2년 전에 함께 논쟁했던 요한 에크가 사회를 봅니다. 요한 에크는요, 저렇게 오늘 영화 볼 영상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했는데요, 그 루터가 쓴 책들을 다 펼쳐놓고, 루터, 이것이 당신이 쓴 책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단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든 책들을 철회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다그칩니다.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왕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추기경,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추기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되게 작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루터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영주입니다. 이 질문 앞에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루터라면 당당하게 이야기했겠지 라고 하지만요, 이 질문에 루터가 당황하고 또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훼손되거나 제 양심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영화를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루터가 배신하지 않도록 옆에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루터는요 하루의 시간을 더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루터는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자신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속삭임과 또 하늘 앞에 처절하게 싸우는 자기의 하나님의 본성, 이거를 가지고 둘이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냅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당당히 말하지 못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쓴뿌리들을 다 하늘 앞에 내어놓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결론을 얻습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오늘 영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저기 시커머가 잘 안 보이는데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Save me, save me. 이 말을요 끝까지 기도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I'm yours.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Save me 라고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보름스 회의에 다시 출석하여서 어제와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루터, 이 책이 당신의 책이 맞느냐? 이단 사상이 가득한 이 책을 당신은 철회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영상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이성과 성서에 근거하여서 제가 무죄라고 하면 제 양심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제 양심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이 루터의 기도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여기 섰나이다. Here I stand. 그리고 저를 도우소서. God help me 라고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이제
얀 후스가 받았던 그 단죄 그리고 처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섰나이다. Here I stand. 나를 도와주십시오. God help me.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따왔는데요. 루터는 자기가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 어젯밤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주님이 나를 세우신 곳,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이런 루터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곳 가운데 서 있느냐? 너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또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네가 서 있는 그곳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왜 성서중앙교회에 있어야 하고, 내가 왜 성서중앙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서중앙교회 한 권속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질문해 본 적이 있느냐? Here I stand. 네가 거기 서 있는 이유, 목적, 그것을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요, 첫날 교황청의 엄청난 권위 앞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기도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담대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려야 되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였고, 순교까지 각오하며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그곳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갔음을 우리 과거의 507년의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원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과 관련해서 논쟁할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기준이 있고 삶의 방향, 성도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기준과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반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요, 성도의 삶의 방향,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있을 당시 가톨릭 교회는요,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숭배하였습니다. 천사를 숭배하였고요, 많은 성인들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신학적인 오류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혼탁한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대세라고 하는 그 어둡고 무거운 흐름 속에서 루터는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 흐름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해 라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행동의 주체로 세워놓습니다. 행동의 주체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행동의 주체로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행동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선택의 기준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인간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대상에게도 인간이 올려드리는 영광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요, 영광의 수혜자를 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돈을 영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돈에게, 명예에게, 지식에게 내어주신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루터는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순교라는 죽음이 시퍼렇게 날선 검처럼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 목 앞에 내어놓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의 기준과 목적을 버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후에요,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153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려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또 영화를 볼 때 저 장면이 나올 텐데요, 제가 영화를 이번 주에 편집하면서 수차례 봤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건들을 다 빼고 연결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막 했는데, 이 사건을 뺐다가 이 사건 넣어야지 넣었다가 또 길어져서 뺐다가 넣었다가 하다가 결국은 이 사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요,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후들은 왕에게 일정한 영토를 받아서 자기 영토 안에서 자기 그 영토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제후라고 하는데요, 이 보름스 회의 이후에 카를 5세가요, 루터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이 제후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후들이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고 루터를 따라가는 제후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자신가 다스리는 이 영역 안에서 종교가 하나, 곧 카톨릭 하나이길 바랬는데, 제후들이 루터를 따라가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 제후들을 압박하면 루터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후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제후들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한 사건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제후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카를 5세가요, 카톨릭 교회에 굴복해라 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한 제후가 일어나서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복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무릎을 꿇고 목을 베어달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목을 왕에게 내어놓습니다. 제후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함께 있었던 모든 제후들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신앙의 고백을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의 목을 내어놓으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는 결단으로 삶을 살아냈던 제후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후들이 목이 베었을까요? 궁금하면 오후에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오후에 오셔서 보십시오. 얘기 안 할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의 행위의 목적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그저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나의 평판이 내 삶의 행위의 목적이고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은 없는가?
성경은 선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고, 최고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 행동의 결정, 그 모든 동기가 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거나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는 큰 결과물을 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난 사람으로 대명사 되어진 가인은요, 자신을 위하여서 위대한 성을 쌓는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다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큰 번영을 이룬 사람을 주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과 뿌리쳐야 할 일들을 구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곧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삶이라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똑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삶을 넘어서는 예배도 없고요, 예배를 넘어서는 삶도 없습니다. 왜요? 성도의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찬양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도 내가 먹고 자고 놀고 내 매일의 삶,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야지 내 삶에도 예배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그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집어넣은 달콤한 유혹들이 들어있는데요, 사단이 집어넣은 달콤한 유혹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유일한 가치, 사도 바울이 선포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것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미준한 수순에 우리들을 하향 편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요,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갈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가장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서 죽음 이후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근거로 기억해 주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루터를 비롯한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그 놀라운 진리 속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루터처럼 I'm yours,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루터는 힘겨운 순간마다 고백했습니다. Here I stand,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God help me.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 그 사명감이 주는 책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분별력을 가지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보내신 이곳, 나를 세우신 이곳에서 그 소명, 그 사명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종교 후회답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풍성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갈까요? 있죠?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라고 힘차게 외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